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을 이겼나니. 저와 여러분은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겼습니다. 그 질병을 이겼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 복잡한 속박들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과 어려움은 우리가 외부의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공정한 일들이나 악한 일들이나 또는 복잡한 문제들이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어려움들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것이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내면의 상처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우울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이 승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지,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서 나눈 메시지의 정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코어에 해당되는, 핵심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들으셔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먼저 본문 성경 구절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1년 내내 하루 종일 묵상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 말씀을 분해해서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You are of God, little childre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순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땅에 속한 자였으며 이 세상에 속한 자이며 사단의 통치의 지배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옛사람, 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즉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릇하였던 그 옛사람은 지나갔고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자녀란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로부터 태어났을 때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그리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문맥을 보면은 오류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켜 그들이라고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책 5장을 보면은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세상과 세상에 있는 자를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 이 어둠의 영은 결국은 사단과 그 졸개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과 그 졸개들,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들을 이기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제를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소망의 영역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었나니, 즉 이미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는 거죠. 그들을 이기었나니, 현재 완료형으로 You have overcome them. 그들을 이겼나니, 이미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취된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겼나니. 그럼 우리는 그들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긴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의 경험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내가 지금 보고 있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가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과 내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말씀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이 이걸 말한다면은 이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경험이 바뀔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빠지게 되는 오류가 어떤 말씀들을 봤을 때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경험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특히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훌륭하신 분이 그 삶에서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질문이 드는 거죠. 근데 저분은 훌륭하시고 정말 신앙도 좋으신데 저분의 삶에서도 저게 저렇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뭐지?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이 진리인 거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의 모습과 말씀에서 말한 것과 만약에 그게 반대가 된다면은 우리는 지금 경험에서 보고 있는 이것을 진리로 붙잡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경험이 바뀔 것을 기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지금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삶과 어떤 일들에서 패배하고 있고 패배를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봐왔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도 패배의 연속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제, 우리가 그리고 마땅히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이겼다는 거죠.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을 이겼나니. 할렐루야. 그들을 이겼나니. 우리가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한국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영어에서는 because 그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들을 이겼다는 것은 결과인데 그 결과에 대한 이유,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라는 거죠. 원인으로서 결과가 있는 건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그 세상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 즉 사탄과 그 졸개들을 이겼다는 것은 질병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질병의 그 뿌리가 바로 마귀에게서 오기 때문이죠. 병악함의 영과 그 부정한 영과 그 모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죽음의 영들의 뿌리는 바로 이 마귀와 마귀 아래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즉 질병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실패와 저주를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이 어둠보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영보다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경험이 이것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험이 결국은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믿을 때 경험이 거기에 일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미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럼 이겼다는 게 무엇이죠? 질병에 대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건강을 누리고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아프지 않고 살아가며 주님을 잘 섬기고 장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들을 이긴 것의 나타남이죠.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죄와 죄의 사슬의 어떤 그 사슬들이 끊어지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랑의 본성 가운데, 생명의 본성 가운데서 육체를 다스리고 환경과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린 것이 바로 그들을 이긴 승리의 나타남의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나타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원인이 있어야겠죠.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 우리 안에 계신 분의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이분은 어떤 분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문맥을 보면은 오류의 영과 비교하면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서 보자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과 더 교통할 때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계시되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이긴 자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긴 자로서 기능한다는 건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고 그 승리 위에 서서 승리를 집행하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 구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만세 가운데 감추어졌던 그 신비와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고 그 드러난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성령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장면을 보았다고 했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대제사장으로 거기 계시다가 이 땅으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한 번도 보좌를 떠나신 적이 없고 보좌에 계십니다.
그럼 삼위의 하나님 중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런데 왜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이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걸까요? 또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가리키는 걸까요? 또는 성령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 분명하게 이해가 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즉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너희 안으로 다시 올 것이다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죄의 본성에서부터 의의 본성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즉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인 우리는 그 본성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가리키느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 답변은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왜 그게 아닌지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계속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 즉 성령 하나님의 성전, 구약시대 모세 장막이나 또는 하나님의 성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바로 성령의 전으로 불린다는 거죠. 성령의 성전으로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의 거하신 그 결과 무언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무언가가 가능해졌는지를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는 무슨 의미인 거죠?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은 육신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육신을 떠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의 본성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대물림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의 영의 속성이 죄의 본성이었고 그 죄의 본성의 결과로서 육체의 지배 아래 육체와 결탁하여 육체의 썩어질 육체의 죄의 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본성으로서 이 육체와 결탁하여서 육체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어서 이 육체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이 육체의 노예로서 육체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근데 사실 이 영을 문맥에 따라서 성령님 또는 인간의 거듭난 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성령님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나니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에 있나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난 영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노예로서 육체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노예였던 그 사람은 죽어버렸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살아있게 되었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언어에서 재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이 하나님의 영을 지금은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10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체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차이를 잠깐 설명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왕 되시고 주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임재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실제가 되었고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삼위일체 하나로서의 성령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또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멸하시고 패배시키시고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다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그리고
지옥의 열쇠와 사망의 열쇠를 빼앗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 승리와 그리스도의 이 승천과 이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심에 우리가 완벽하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 연합에 참여하게 된 상태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걸 그냥 이 문장만 보면 이 주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건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문맥을 보면은 여기서 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한 영이 되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한 영이 되었다는 건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상태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문맥을 보면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가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사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고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관계는 바로 부부간의 친밀함이고 부부간의 친밀함을 통해서 몸이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가 보라준사가 제 아내인데 제가 보라준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보라준사가 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로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건 하나로서 모든 것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재산과 제 아내의 재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수입을 함께 공유하고 집을 함께 공유하고 뱅크 어카운트를 함께 공유하고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연합한 하나됨이 되었습니다. 그게 부부로서의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 거죠.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가 하나로 모든 걸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로서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모든 걸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영역으로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면 연합하였다면은 그분과 한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분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는 사실은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배신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책찍이 맞으시고 모든 고통과 모든 수치와 모든 멸시를 당하시면서 그분이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죄와 연합해서 우리의 죄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심판과 연합하여 완벽한 하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사탄을 패배시키시고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패배시키고 승리 가운데 걸어 나오셨을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벽하게 하나가 된 상태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승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로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함께 살렸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로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도 우리가 그분과 옆에서 따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에서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도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분과 함께 부활하였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분과 함께 일으켜져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서 한번 제가 비유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비교해 보자. 그것을 차이로 설명해 보자면요.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유익들이 있죠.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길 원합니다. 그럼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오직 선택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위에만 임할 수 있었지만 그냥 잠깐 이걸 가정해서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신약시대에 제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차이가 뭘까요? 차이를 얘기해 보자면은 구약시대에는 제가 만약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성령님을 받을 수 없지만 성령님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유익과 혜택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와 권세와 의와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전혀 제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리하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선 성령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리와 승천과 보좌에 앉으신 그 권세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게 되었고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로서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의 차이는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마귀를 패배시킨 것과 승리하신 것과 그 다음에 권세 자리에 앉으신 것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내게 그것이 마찬가지로 공유되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다면은 성령 자체를 받을 수 없었지만 구약시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겠죠.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고 또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는 것들의 유익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한 상태. 그리스도의 승천에 우리가 참여한 상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신 그 권세에 우리가 참여한 상태가 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영어로는 a joint heir with Christ 이렇게 얘기했는데 joint, 이 함께 하다라는 게 미국에서는 joint accoun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미국에서는 제가 만약에 제 아내와 공동 명의로 joint account를 열게 되면은 그 통장을 제 아내와 제가 공유합니다. 그래서 제 포션이 제 지분이 80%고 제 아내가 20% 또는 제 지분이 50%고 제 아내가 50% 이런 게 아니라 이 조인트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전체가 내 거고 이게 전체가 제 아내 것입니다. 함께 모든 것을 100%다 공유하는 게 바로 이 조인트 어카운트의 개념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의가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공유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마귀를 내어쫓거나 환경과 상황을 통제할 때 우리의 어떠함으로 환경과 상황을 통제하고 마귀를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를 내어쫓고 환경과 상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임재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실제가 된 것이고 바로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의 표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이 개념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름다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제공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이 능력이 우리가 이미 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제공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20절부터 나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서 죽으시고 장세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이 어떻게 역사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내용을 볼 때 항상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근데 이 그리스도를 볼 때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만 보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을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서 하나로 봐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잖아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우리는 저쪽에 있으면서 따로 살리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규성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도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말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힌 바 되었잖아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모든 것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의 몸인 우리를 함께 포함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주권보다도 우리를 더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발은 머리가 아니라 몸의 일부인 거죠. 그러므로 발은 몸의 일부인데 그 몸의 일부인 발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그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했을 때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을 때 주와 합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주와 합하여지게 되었고, 주와 합하여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했을 때 포도나무의 그 나무와 가지를 분리할 수 없이 하나를 통틀어서 포도나무로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의 몸인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케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보자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시고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중풍병과 모든 암과 모든 더러운 질병들의 세력을 잡은 자와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 악한 세력의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의 그 모든 수계와 그 모든 대장과 그 대장들 중에 대장인 사탄과 그 마귀와 그 모든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장해제시키시고 이기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그 승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으셨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들을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저와 여러분은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겼습니다. 그 질병을 이겼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 복잡한 속박들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사역을 할 때 하루는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말씀에 감사드리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거하시고 이제 내 육체를 사용하셔서
육체 안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젠 내 육체를 사용하셔서 내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나를 통해서 지금 마귀를 내어쫓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걸 인식하며 메시지를 나누고 그리고 치유 기도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 줄을 섰는데 저기 예배 시간에도 봤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굉장히 몸이 허약해 보이면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 아저씨를 제가 딱 봤을 때 뭔가 암이 걸렸거나 또는 좀 중질병에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제가 갔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아팠는지를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에이즈가 걸려서 모든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몸이 이곳저곳이 아프고 그리고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 없어서 지팡이에 의지한다는 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그에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당신을 병들게 하는 이 모든 이 에이즈 배후에 있는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갑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고 손을 뻗을 때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에이즈의 배후에 있는 그 더러운 영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진 이후에 그 악한 영이 떠나갔고 그가 넘어진 것에서 다시 일어섰을 때 몸의 통증은 다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영상에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고요. 올라간 치유 영상에. 그래서 그분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질병보다도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세상의 악한 세력보다도 더 크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승리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게 밖으로 집행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볼 때 너희 안에 계시니까 즉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한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의 근원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 승리이며 세상을 이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인식할 때 계속해서 놀라운 승리와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할 때 이미 변화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공동체 역사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활성화되도록 지금 이 시간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며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겼고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모든 더러운 영과 모든 악한 영들을 이겼다라는 것을 오늘 계시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어떤 질병보다도 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게 하는 모든 병악한 영과 모든 더러운 영과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떠날 것을 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서 떠날지어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는 지금 온전케 됩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통증은 떠나갑니다.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갑니다. 모든 암덩어리와 모든 종양과 혹과 물혹과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과 귀는 깨끗이 치유되며 피부는 치유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치유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장기기관들이 깨끗이 회복됩니다. 창조적 기적을 통하여 이 시간 이빨이 깨끗게 되고 충치가 깨끗게 되고
부서진 이들이 새롭게 되며 몸에 부서진 것들이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창조적 능력이 우리 몸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정신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우울함과 걱정과 근심은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압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통찰력을 제공해 주시고 이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없고 별 볼일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며 완벽하며 거룩하며 흠이 없으며 온전케 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 것이며 세상이 더욱더 악해질수록 우리의 승리는 더욱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제공된 승리가 밖으로 더욱더 넘치게 확장되어 나타날 것을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